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 예배나 수요일, 금요일 때 이런 설교를 좀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졌다.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별로 잘 이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한테 지다니.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지셨습니다. 그게 그냥 우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사시대의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또 좁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또 통치하실 때의 왕정 정치 이전 얘기잖아요. 신정 정치 얘기인데, 이 신정 정치,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 지셨다는 얘기에 별로 이렇게 처음 들어본 얘기일 것이고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손드셨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자리 있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라는 직위를 사표내셨습니다. 사표를 내고 하나님 도망가셔버려요. 시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진리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40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별로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고 전 세계를 지배하시고 그냥 조금만 힘만 써도 그냥 모든 인간들이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만 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지셨다는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뭔 얘기야 그럴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이 400년 동안에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사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딱 던져버린 거예요. 그 이름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 6번째 설교인데 그럼 현대는 어떤가 보십시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에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뭐 조금 대동소이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길에 하나님께서 대로같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에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아파하신다거나 우리 때문에 패배를 하셨다거나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계신다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동근서주하신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티모시 켈리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현대를 어떻게 정의되렸는가 하면 거짓 신들의 세상. 거짓 신들의 세상이다. 티모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조명해 보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다시 설명하면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의 색깔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짝퉁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지금 현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여러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400년 동안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지금 현대와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특별히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점령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해. 짐승도 다 죽여.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완벽하게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무조건 가면 승리했죠. 백전백승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군대 장관이 싸워주고 여호수아는 가면 되죠. 깃발만 꽂으면 상황이니까 가면 이겼다고요. 가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에 들어갈 때에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족속들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족속들이 있었는데 크게는 7족속 있지 않았습니까? 크게는 7족속이고 짧게는 48족속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족속들을 쫓아내는 과정 속에 족속들마다 다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어느 족속에 가서 쫓아냈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전쟁에 앞서서 전쟁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깃발만 꽂으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 비결이 뭐며 가나안 족속들을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아마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인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죠. 저는 이 문제 같아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분배해 주니까 내 족속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가 이제는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가 나눠졌다는 말은 힘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부터서는 이 사람들 힘이 약화돼서 저 지파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 지파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 우리 나라로 볼까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망해 싼다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보도블록 있죠? 보도블록 깨끗하잖아요. 근데 보도블록 꼭 걷어내거든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꼭 걷어내요. 저놈들은 도대체 뭐하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아니어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히 쓸만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나. 근데 좋은 보도블록을 걷어내어서 새 것으로 깔아요. 여러분 왜 까신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깔아주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책정했던 것들을 써야만이 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남는 예산들을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각 지자체별로 다 이루고 있다고요. 그냥 괜찮은 도로도 그냥 또 한번 깔고 싹 걷어내고 깔고 보도로 다시 깔고 웬만한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낭비된 돈이 얼마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세금을 내잖아요. 엄청나게 세금을 내는데 각 지자체별로 여러분 한번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지자체의 그 뭡니까? 그 도청이랍니까? 뭐 시청이랍니까? 구청이랍니까? 이런 것들을 지을 때 몇백억씩 지었잖아요. 청와대보다 더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뭐 성남도 그런 얘기 나오고 여기저기 저런 얘기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대한민국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속한 지자체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내 지자체만 살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죽건 말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무렇지 않는 보도블록을 뜯어내서 색으로 깐다고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럼 또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또 갖다 쓰잖아요. 갖다 쓴다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건 우리 국가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자체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발전하는 데 저해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이 멈춘 때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지자체가 활발히 활동한 이후부터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로 돌아보십시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될 때에 이스라엘 힘이 분산되어서 점령 못했다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과정이죠. 교회들마다 목청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한국 교단을 보세요. 우리 통합측과 합동측이 있습니다. 이 통합측, 합동측은 똑같이 하나님을 세워가는데 앙숙이에요. 못 잡으면 배 아파요. 교단 간에 교류가 안 돼요. 강단 교류가 안 돼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서로 경쟁해요. 내 교단이 크다, 어떤 교단이 크다, 이렇게 해요. 저도 통합측에 속한 목사인데 합동측 교단과 우리 통합측 교단 사이에 서로 크게 경쟁한다니까요. 내 교단에 속한 성도 수가 많다. 이거 자랑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합동측에 다니는 성도를 끌어다가 통합측에 섬기든지 통합측의 성도를 합동측에 끌어다가 교회를 세우든지 관계가 없다니까요. 거기뿐만입니까? 오순절 계통의 각 교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 교단마다 자기 교단의 성도수 늘리는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단을 세워서 이 땅에서 내 교세가 크다, 이걸 자랑하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 욕을 하고 기독교가 왜 그래라고 얘기해도 통합이 안 되잖아요. 힘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단 또 물론 단체들 있죠. 한국 기독교 총인가 뭐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그 지도자를 보세요. 뭐 하는 짓들이에요? 전부 다 명예욕과 권세욕과 정치적 입장에서 세워져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자랑하고 정치적인 힘과 권력, 명예를 위해서 세워져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됐던 것들이 착 멈춰서 침체돼서 이제 1200만의 성도를 자랑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800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800만이 얘기하는데 이 800만, 400만 성도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책임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단이 잘못했다, 우리가 목회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400만 줄어드는 관계 없다니까요. 내 교회만 부흥되면 관계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사시대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여러분, 사사시의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밀접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 가는 과정 속에 완전히 정리했으면 간단하고, 정리를 못했다 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쪽으로 속한 거예요. 동화돼 버렸어요. 우리 얘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2의 예배를 위해서 세상을 보냈어요. 파송된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사업장 속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로서 파송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에는커녕 그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들보다 더해요. 더했으면 더해요. 그 사람들 뺨을 칠 정도로 우리가 그 사람들 위에 있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신본주의 정신, 또 신본주의 통치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를 제2의 예배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우리가 다시 그곳에 가서 인본주의 세상을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한 공동체가 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있잖아요. 오직 물질의 명예와 출세하는 거. 그밖에 몰라요. 돈. 세상 사람은 돈 얘기하고 우리 믿는 사람도 돈 얘기하고 오직 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돈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 여러분, 사사시대나 여호사 시대에 아주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지도자의 부재예요. 영적 지도자의 부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사람의 목사인데 정말 이 시대의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몇 사람이겠는가? 여러분, 제가 전번 우리 고급반 공부할 때 그런 공부를 했나요? 여러분,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한 시기가 어느 정도냐면 텀이 이렇게 생겼어요. 400년 동안이나 500년이 지나야 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500년 가야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써먹는다,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사시를 잘 보시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인본주의가 깃발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았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고 진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인도해 줘야 되겠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은 진리의 깃발을 들지 않았단 말이고 진리의 말씀을 살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짧게만 정리할게요. 네 번째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손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도들이 성경 안 읽어요. 목사들도 안 읽는데요. 신학생들도 안 읽는데요. 성도는 말할 거 없죠.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특이한 교회인데 제가 워낙 그쪽 강조하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인데 성도들과 일평생 신앙생활에서 성경 일독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독을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800만 성도라고 한다면 800만 성도 가운데서 일독을 못한 성도가 너무 많을 거예요. 목회자는요. 목회자를 또 외부 활동하느라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 못 읽어요. 주의 종들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이 강단의 진리가 선포되겠으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 읽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못하죠. 여러분, 그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400년 기간 동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신정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뭡니까?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이 들끓어요. 온갖 우상들이 사사시대에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해요. 하나님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적그리스도에서 공부하지요. 오늘 적그리스도에 공부를 하는데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누구 집단들은 교회 출입을 통제합니다. 금합니다. 또는 뭐 요즘은 아웃까지 났어요. 아웃. 이제는 못 들어온다. 아예 이제 아웃이다. 해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단들이 안 드러나요? 그러면 이단 문제 해결되나요?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지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럼 다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이와 같이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이렇게 왕성히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죠. 이미 저는 여러분이 답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신본주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이에요.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신정통치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신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고 인간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단이 등장해도 우리가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우리 책임이라고요. 어차피 그 사람 잘못 없어요. 어차피 이단은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단들은 아주 뿌리 10개 달렸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내가 잘못한 말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리 말씀 살지 못하고 하는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신정 중심적으로 신중심으로 하는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이단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단들과 적그리스도가 저렇게 활동하게 된 것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무릅쓰고 통의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옥 갈 백성이 잘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너희들이 이단들이 잘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은 저렇게 이단과 적그리스도에 저렇게 활동하는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신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 아니냐? 그거를 묻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단들의 활동과 그들의 어떤 섬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백성이 잘 됐다. 만약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도 없고 그 사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단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고 진리 말씀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사사시대 400년 동안 손을 들고 하나님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면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못 해보겠다. 내 손 들었다. 난 너희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손을 드셔버리는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랬네. 내가 잘못 살았어. 하나님 나를 세상 속에 보내서 제2의 예비를 통해서 선교사로 또는 제사장으로 그곳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들과 동화되어 있고 그들처럼 산 결과로 이렇게 되었네. 하나님 일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통해야 될 것은 아닐까.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계보가 흘러간다. 하나님의 계보와 악령의 계보가 흘러가는데 실질적으로 누구 계보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요? 악령의 계보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결론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악령이 승리하고 악령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악령이 훨씬 더 복된 삶처럼 보입니다. 현재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민족이 누굽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민족이 누굽니까? 아수르와 바빌론 아닙니까? 그것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악령의 세계죠. 악령의 세계죠. 한 가지 정리하자면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악령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게 뿔이 좀 10개나 달렸거나 혀가 좀 이렇게 쭉 길어 나와 있거나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손톱이 좀 쫙 나와가지고 아주 이게 사람 확 헐키게 좋게 생겼으면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너무나 천사처럼 되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천사처럼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의 적.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적. 적이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그것을 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대적자, 불법자, 멸망의 자식, 그리고 악마의 왕.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5번 썼습니다. 5번. 한 성경에 4번, 또 다른 성경에 1번. 그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불법의 자식, 멸망의 자식, 악마의 왕.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구죠? 사단이 누구죠? 하나님 대적자죠. 여러분 루시퍼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던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와서 사단이 되었죠. 결국 대적자라고 대적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악마의 세계고 적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심판당해서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던져지겠지만은 문제는 현재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 속에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가에 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요.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보고 가슴에 품고 왜 저렇게 됐는가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아보자고 우리에게서. 하나님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에게서 찾아서 그 영혼들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사람이라도 만들어라.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시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사표를 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마도 지속될 것입니다. 참 이 일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관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지 몰라요. 세상 속에서 찢기고 어렵고 또 물가는 올라가고 살기 힘들고 세금은 늘 늘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맞아요. 여러분 그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누구나 거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에 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가야 되겠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8.15가 얼마 전에 지났는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나 우리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기여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다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 있죠? 애국가를 보세요. 그 애국가의 가사 속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만 봐도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했고 이 민족을 끌고 나갔던
지도자들이 누구였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힘있게 기독교가 세워져 갔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 가슴속에 좀 뼈에 새기고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에게 어떤 복과 은혜라는 측면에서 선포가 되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만일에 여러분이 원하시고 생각하는 돈이 있다 하십시다. 그렇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 100억 정도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100억을 주셨다 하시더라도 성경 역사는 물론 그런 분이 없겠, 혹시라도 그러겠지만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회의적입니다. 주어봤더니 우상을 숭배하더라.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어보니 그 돈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세상 길을 걸어가더라. 물질이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글을 좀 썼습니다.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글을 좀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무엇을 품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죠. 고민해보자. 그러나 우리가 기왕에 우리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하는 과정에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는 정리합시다. 일단 적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동요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말길 바랍니다. 반응 안 보이면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전에 우리 에덴 동산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상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의 나무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반응하니 넘어집니다. 따먹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설령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이 오셨다 저기 오셨다 해도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동요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요즘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를 보면 이단들을 보면 이제는 드러내고 얘기하잖아요. 드러내놓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단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교단이 되어서 등장한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교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대요. 더 새가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우리 길을 걸으면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2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가만히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게 두려운 일입니까?
정말 좋은 겁니다. 복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요. 13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시면의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 올라온 이유가 뭐냐? 라고 결론을 맺어놨는데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온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그대에 올라오는 거예요. 등장하는 원인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성이 강해 진리로 무장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본주의 중심으로 진리가 우리 길을 인도하도록 말씀 속으로 돌아가고 진리 속으로 돌아가면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래요. 좀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로 넘어가면 간단합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사시대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가 다시 반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표를 던져버리고 나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 아픈 얘기고 서글픈 얘기고 하나님 남이 너무나 아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지금도 에루살렘 향해서 통곡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통곡하시고 또 오시고 또 통곡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실까. 우리 통곡하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지금도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 제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준 것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 되게 싸우니 주님 저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웃으시는 건 아닐까. 막 활짝 웃으시면서 그래야지 그러신 것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심정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분명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또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네. 이제 이후로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이런 결단하는 성도가 단 한 분만 계신다 한다면 오늘 이 예배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복된 길이고 귀한 길입니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갈 수 없습니다. 또 누구나 쓰시지도 않습니다. 아무나 쓰시지도 않습니다. 500년에 400년에 한 명씩 하나님 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어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기가 힘드시겠죠? 아이고 좀 복받는 데 설교 좀 해주시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아프고 왔는데 또 와서 그냥 십자가 지고 죽으라 하니 참 힘들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교회잖아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곳이기에 그렇게 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쓰임받는 저도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